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내용들을 좀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었죠. 믿음은 영혼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하늘의 은사들을 받는 수단으로서의 그 믿음. 그래서 이 영혼의 손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표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신문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바로 그의 모든 은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굳은 신뢰입니다. 곧 복음 설교로 주어지는 확실한 지식의 말씀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장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했죠. 이와 같은 복음의 총체성,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었죠. 이 복음의 총체성을 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기독교가 만들어낸 구호도 아니고 혹은 어떤 전통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음의 총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통전적인 복음을 담고 있는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 고백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면 항상 이 믿음 고백은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사도신경을 이 세례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조항들은 사도신경이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쉽게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게 한계가 있죠. 뭐 이 삼위일체를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믿겠지만 삼위일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하는,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납득시킨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죠. 뭐 현대 문명만이 아니죠. 이 삼위일체를 또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삼위일체를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정말 이 사람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유일한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독교회는 삼위일체를 고백합니까? 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을 보십시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제도가 그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교회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오로지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붙잡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함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축도, 강복 선언이지 않습니까? 말씀 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축복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도 속에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 속에서도 발견하고 신약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왔던 말씀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로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신경의 첫 항목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고백하는데 그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가? 자, 우리도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고백 속에 어떤 믿음의 한의가 들어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는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먼저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왜 창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까요? 창조.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창조가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벌써 초등학교에서부터 진화를 가르치죠. 그래서 의식 있는 기독교 부모들은 홈스쿨을 한다든지 혹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낸다든지 세상의 학교가 유익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참된 실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악한 어떤 가르침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교회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목회자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비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비진리 속에서 비진리화돼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 잘합니다. 성경도 암송 잘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를 믿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를 믿어요. 이게 우리의 실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를 믿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를 믿어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함과 동시에 등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도 석연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진화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에 용왕신도 있고 나무신도 있고 몽달귀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가짜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확실한 그 섭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성품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또 하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 창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전능하셨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도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아까 보았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첫 번째 표현이 창세기 17장 1절. 그것도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실현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지 못했죠.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여전히 가득했죠.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와 언약과 능력 속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창세기 28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지전능하심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아까 보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안에서 실행된 것이죠.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야곱의 고백이죠.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볼모로 잡혀갔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형제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뭐였습니까? 형제들의 그 이간질, 요셉과 형제들의 잘못된 이간질. 이 이간질이 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는 인간이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죠. 비록 인간이 악을 엎질렀지만 하나님은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으로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신앙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요셉이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한탄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이 쏟아내는 자신의 이 푸념이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에서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섭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며 실현하시는 전능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는 전능하신 구속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향해 독생자를 낳으시죠. 독생자를 낳으시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 아드님을 세상에 파송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전능한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구속주를 함께 고백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찬송 한 곡을 결단 찬송으로 부를 텐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있죠.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근데 그 찬송의 원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번역하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며 창조주이십니다. 이거예요. 영어의 번역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에 있어서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요리문답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앞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믿음이 일으키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유익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세게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심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고백.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자, 우리 복습할 때 믿음의 요소 두 번째였죠. 첫 번째는 복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지식, 확실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일으키신 확실한 신뢰. 그런데 바로 이 신뢰가 이 성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요리문답을 배울 때 그 고백이 있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나를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도록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답의 주석이 바로 이 22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그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로 그 여호와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봤던 32절과 3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요리문답과 또 우리 복음서의 말씀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너희도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또한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27문도 좀 볼까요? 자, 섭리에 대해서 좀 나오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섭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했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한 방울조차도, 그 물방울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강조를 했죠. 그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 역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역시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것. 28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멈춰버린 고백을 넘어 실현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니다.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더욱더 멈춰버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악과 불행이나 행복이나 잘됨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며 우리를 구속한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천지 창조 모든 우주의 피조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까지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섭리와 구속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은덕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신앙과 불협, 화음과 모든 악한 것들이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역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함으로써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젊은 청년들과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세게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9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